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변환점입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의 국가는 왕정 국가로 왕이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나라라는 형태를 지녔다기보다는 12지파가 연합하는 체제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서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신정 국가였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끄셨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사사들은 이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내었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 그것은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도식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목적으로 이방 민족을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그런 사사가 아니라 각 지파에 한정되어서 지역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앞선 7장에는 유명한 미스바 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그 위기가 백성들의 죄로 인한 그런 징계임을 알리고서 백성들이 참회하도록 하였죠. 그래서 블레셋 침공을 잘 막아내어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의 끝절 17절과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은 이 성경에서는 1절의 간격이 있지만 시대상으로는 오랜 시간의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죠.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세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처럼 아들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아들을 양육하였을 것이고 그 바람으로 브엘세바 지역을 관할하는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는 다른 길을 갔죠.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거주하면서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는 부엘세바에 거주하였고 이곳에서 사사가 되었죠. 그런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으로 에돔과 가까웠습니다. 라마하고는 80km가 떨어졌는데 에돔과는 가까웠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사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굽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가나안 주변의 이방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이 내세운 명분은 이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사가 아닌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지요. 다스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사와 같은 샤파트입니다. 장로들이 요구한 왕은 재판관이었던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장로들은 지난 사사시대의 300년을 실패로 단정지었습니다. 12지파의 연합체제로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비효율적이었죠. 이방 민족의 침입이 일어나서야 군사들을 모으니까 전투를 제대로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왕정 국가로 자신들보다 강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날로 강성해지는 이방 민족 사이에서 왕정 국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죠. 주변에 애굽과 모압, 암몬과 에돔과 같은 왕정 국가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맺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무리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셨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으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러나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 세상의 조직을 더 의지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하셨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그 요구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장로들의 요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왕을 세우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은 주변 이방 민족과 자신들의 그 상황과 처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는 그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중앙 집권적인 그 왕정 체제와 비교해 보니까 12지파 연합 체제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위협 속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의 체제를 변환시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요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은 아니지요. 우리 사무엘상 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왔던 백성들의 죄의 습성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를 채웠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누렸으며 옷이 해지지 않고 발도 상하지 않는 보호하심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메어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그 요구 이면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쇠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부정과 불의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변 이방 민족의 문화를 흠모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울 경우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경고하시죠. 먼저 아들들을 군인으로 징집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들이 세울 왕은 이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를 조직할 것입니다. 국가 방위를 위하여서 군인으로 삼고 왕을 호위하고 무기와 병거의 그 장비들을 만들며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죠. 그리고 딸들도 징집할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을 징집하는 이유, 그것은 왕궁의 시녀로 삼기 위해서죠.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땅의 땅을 징수할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왕이 가져가서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졌죠. 왕들은 좋은 땅을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다른 땅으로 교환하거나 권력으로 빼앗았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였죠.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여기서 11조는 종교적인 헌금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많은 신하를 세워야 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하여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죠. 마지막으로 노비와 소년과 나귀를 징집하고 양떼를 거두어 갈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소년은 젊은이, 청년을 말합니다. 노비와 청년, 나귀들을 징집하는 이유는 성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성을 쌓고 성병을 쌓았는데 노비와 청년들을 징집하여서 부역을 시켰죠. 왕조의 역사 속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과도한 부역을 부과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왕은 백성들의 위에서 군림하여서 무엇이든지 취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걸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무엇이든지 가져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궁핍해질 것이죠. 앞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장로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져서 자신들을 다스릴 때 이 국가 체제가 갖춰져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만 기대했지 부정적인 면은 생각지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웠을 때 이 왕권의 그런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경고가 덧붙여지죠.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은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하여줘도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그 고집을 꺾지 않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 자신들의 삶이 착취의 대상이 되어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의지가 가득하죠. 백성들의 내면에는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라는 이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 삶,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왕이 있을 때 백성을 다스려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싸움을 싸울 것이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결심을 하였죠. 백성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이 왕의 지휘 아래에서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이룬다면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장로들은, 백성들은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죠.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며 모든 싸움을 대신 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고집을 꺾지 않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에게 장로들의 말을 들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서 왕을 세우라 하시죠. 왕을 세우라, 이 하나님의 승낙은 앞서도 확인하였지만 기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그 행동에 징계를 내리셔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왕을 세우라 하신 것은 진노의 마음에서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도록 하신 것, 그것은 방임의 성격이 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아서 심판의 의미를 담아서 방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상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여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같은 삶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우리가 창조의 절기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듯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세워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죠. 외적으로는 창조의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지향, 사고와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소유를 쌓아두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 세상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임을 기억해야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것인지, 의와 은총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서도 우리의 선택은 위태롭기만 하죠.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과 같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듯하고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희미해지고 우리를 위하여 소유를 쌓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며 명예와 성공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결단과 선택을 오롯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인 삼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탐심이나 세상의 것들을 두었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메어두고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야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백성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강한 성루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탐심을 쫓아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와 은총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시며 돌보시는 그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날마다 새롭게 이 진리를 체험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장은 자꾸 고쳐 나아가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깊어져가는 이 가을, 우리 모두가 개혁의 신앙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오늘의 순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